계신 부자분들은 다들 보면 서로 알고 지내는 인연이 부부로서 알고 지내는 인연, 뭐 이웃 친구로서 알고 지내는 인연, 이 인연들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거의 뭐 몇십 년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 가진 것을 연습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불가사의 할 때는 보살대의 마음이에요. 이 보살대의 마음인데 보살이 행하는 그 마음, 그 행위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리개. 유리개. 제 발음이 좀 됐나요? 서울 사투리 썼어요. 율의개. 그 다음에 중생개. 그 다음에 선법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리개, 중생개, 선법개. 여기에다가 앞에다 뭘 붙이냐면요. 섭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섭유리개, 그 다음에 섭중생개, 그 다음에 섭선법개. 이게 뭐냐면은 그 불교에서 용어 쓸 때는 불교 용어로는 세 가지를 시야에서 계율을 깨끗하게 한다 해서 삼치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보살이 진리할 자의 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한다면 도덕적인 윤리, 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살이 적어도 자기가 내가 보살이야 라고 대중들한테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내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 하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윤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화문을 얘기할 때는 이게 뭐냐면 유자입니다. 율,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개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문으로 해요. 한문으로. 근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 한문으로만 이해하세요.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 뭐 하지 마라. 이 계라는 거 이런 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율 했을 때 계율금은요. 계와 율이 이게 뭐냐면 지켜야 될 것과 그 지키는 것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내용들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라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율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수범수제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를 지키는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 탁발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경에서 탁발 안 하잖아요. 그 나라 인도 문화에서 탁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면 추운 겨울에 탁발을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탁발 나가고 싶어도 이 불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국교인 나라 같으면은 그 탁발 나가면 대중들이 다 이해하지만 그게 아닌 공간에서 탁발 나가게 되면은 이해해 주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모든 그 시장에 가면은 전통시장 가면은 스님들이 탁발만 했어요. 마하, 반야하면서. 그 전부 다 보면 시주돈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냈던 그런 불자분들이 꽤 많은데 요즘에는 힘들어요. 왜? 거의 다 다른 정부에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님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 집에 이거 안 보이냐고 얘기해요. 왜냐면 십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켜야 될 그런 공간인데 절에서 지켜야 될 공간과 이 바깥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공간의 부분들을 공간 능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에서 스님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스님이라고 서치고 있으면 병원에 가면 뭐라 하겠어요? 자기 눈에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님을 보지 않고 그분이 갖고 있는 속과 이름이 있으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저씨지.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런 같은 부분들을 잘 이해되는데 한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다 또는 그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나 또 자식으로서 엄마다 엄마의 그 역할의 부분들을 그것을 내가 공감을 잘 해야 되는 거야. 남편한테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면 자식으로서는 엄마의 그 역할이 되는데 남편 대하듯이 자식을 대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들면 누굴 때려요? 자식을 때려요. 막 화풀이 하잖아요. 자식이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화풀이 대상이 돼가지고 막 그다음 막 크잖아요. 유리화가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될 계율이 몇 개냐면 제가 이제 비구잖아요. 여러분들은 비구 또 3일 이거는 하실까 아시죠? 모십니까? 모른다 해주셔야 돼요. 알아도. 그래야 수업이 재밌게 나가요. 알아도 뭉쳐. 뭐라고 뭉쳐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가하잖아요. 출가하면 제일 먼저 그 역할이 행자예요, 행자. 행자라고 해요. 행자 생활을, 정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자 생활을, 가정을, 이제 1년 가정을 해요. 근데 조기적으로 출가하려면은, 부처님법에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 종단의 그 법으로는, 만 50세 미만입니다. 50세 넘어서게 되면은 조계종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러나 다른 종단이나 천도종이나 태호종은 받아주는데 요즘에 이제 그 조계종에서도 그 만 50세 미만인 사람을 받는데 그 이후에 출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걸 보면은 은퇴 출가자라고 씁니다. 은퇴 출가자는 승복을 입고 있으되 이 사람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으로는 서양 그 교육을 받되 그 종무소에서 종목 업무 볼 수 있는 행정 업무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출가자는 공무원, 기업에서 또는 이렇게 그 정년하신 분들이 은퇴 출가자가 와서 조기명에서 받아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행자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계를 받아요. 삼위계 받습니다. 삼위계. 남자는 삼위계고요. 여자는 뭐냐면 삼인이라 그래요. 삼인이. 그래서 행자 다음에 뭐예요? 삼위로 바뀌어요. 이 삼위 생활은 또 몇 년 하냐면은 종단마다 다른데 우리 조기종에서는 4년을 해야 돼요. 행자 생활을. 여기 삼위 생활을 4년을 해야 되는데 행자 생활 1년 여기 삼위 4년 총 하면 5년이잖아요. 5년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식으로 비구 또는 비구니가 돼요.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돼서 5년 차 됐을 때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는데 요 단계가 뭐예요? 다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시험에 떨어지면은 행자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3위기에 받아가지고 4년 동안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비구의 시험 떨어지면은 유급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이 비구의 시험을 보는 건데 3위 되면은 이 3위에 받아야 될 계획이 몇 개냐면 행자니까 행자 이전에는 제가 자면 여러분들 그 졸업할 때 받는 계획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5개라고 5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행자가 되면 행자에서 3위가 되면 몇 개 받냐면 10개, 10개까지의 계획을 받아요. 10개. 그 다음에 행자에서 비구가 되면 비구가 됐을 때 받아야 될 계획이 뭐냐면 250개입니다.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라고 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계획이 더 많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계획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리는 부분들이 그 남자들하고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행자 3위 비구에 비구 받으면은 다들 똑같은 스님이냐 이게 또 달라요. 여기서 비구에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은 종단에서 만들어진 게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가 있어서 견덕,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이런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에 따라서 스님들이 받아야 될 그 예우가 다르고 예를 들어 백화점 갔을 때 VVIP 있고 VIP가 있고 그래 예판 있죠. 그래 뭐 골드 뭐 카드 다양하게 있듯이 우리 승가에서도 스님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충계 법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유리라는 거 있을 때 다시 얘기한다면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인데 그 계율에 뭐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은 용어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마라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가에서도 보면은
한에서 열까지 보면 거의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스님들끼리 왈가불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가지고 스님들끼리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 비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비건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드셔야 될 내용들 중에 오신주가 있는데 거기에 마늘이야, 파나, 홍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파 그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있으면 안 먹어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먹어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스님이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파가 갈라집니다. 먹는 바, 안 먹는 바. 그러면 먹는 스님과 안 먹는 스님들끼리 그 관계 속에 어떤 서로 수행의 공간 속에서 부딪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 얘기 뭐냐면 왜 이 얘기가 그러냐면은 먹든 안 먹든 각자 자기 수행의 근기에 따라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봐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나는 이거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 뭐? 중요한 것은 이거에도 걸리지 말고 저것도 걸리지 말아야지. 그 걸리면 무슨 중생을 하겠어? 이런 말 자체도 안 맞고 반대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오신체에 대한 부분들 다 도울 수가 있어. 그건 수행도서 중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지마 그런다면은 서로 그 대중 합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내분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햄, 소세지, 계란, 이렇게 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먹고 그거 없으면 안 먹는다. 정말 먹이지 말아야 된다. 먹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 먹든지. 근데 이 여행은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고 모든 음식도 한쪽에 치우쳐서 편식을 하게 되면은 편식한 만큼 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우리 연천교 어렸을 때 어느 친구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냥 면밥에 간장, 고추장, 날계란이 있어요. 참기름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랬는데 세상 천지 이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계란, 김, 햄, 소세지 이런 것은 이게 다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음식 하나 가지고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먹고 있는데 너는 못 먹으면 나는 이거 맛있는데 너는 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으면 잘 먹는 걸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다 해가지고 어떤 드라마에 듣는 저 사람이 버텀벨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먹는 게 뭘 잘 먹지 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잘 먹냐면 꽃게를 굉장히 잘 먹는 거예요. 꽃게를 잘 먹으니까 저 사람 버텀벨리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갖다 먹이냐면 디저트를 갖다 먹여요. 그 디저트가 차를 갖다 먹여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니까 꽃게 대신하고 차 마시면 그 차를 잘못 드시게 되면 씁쓸함. 그런데 이제 꽃게에다가 차를 주면 되는데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갖다 먹이면 뭘 먹인다면 꽃감을 먹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 부딪힘이 알아지면 자기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지만 사실은 불교에서는 보살이 갖고 있는 자기 보살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는 간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괜히 간다하지만 남한테는 간다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나한테 간대한 만큼 남들한테도 똑같이 간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한테는 간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간대해요. 내가 실수하는 거 왜? 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제 사람이 실수하면 용납이 안 돼요. 왜? 제 사람이니까. 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혼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혼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혼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보살의 마음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똑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지 마라 했을 때도
나도 안 하고 저 사람 하지 말아야 되지. 나랑 하면서 저 사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섭리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중생계인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분이 보살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저 중생을 부처님의 제자로 이끌려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항상 청량해야 해. 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맑지 않는 상태에서 저분한테 말가지라 얘기한다면은 마치 그와 똑같죠. 그 도둑이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내용을 이렇게 반말해야 된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곡식을 넣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자꾸 쥐들이 오니까 쥐를 없애기 위해서 뭘 갖다 놔요? 고양이를 갖다 놔요. 근데 고양이는 쥐를 잡는 건 여러분들 다 용서하죠. 반대하시죠? 왜? 내가 먹는 거에서 내 먹는 음식을 누가 건드리고 있냐면 쥐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저 쥐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갖다 놓는 게 고양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양이를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집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요. 고양이였대요. 그래서 고양이의 천적이 뭐냐면 여러분은 천연 기념물 삭이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 삭이 있는데 삭이 고양이를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는 삭이고 있어야 될 존재는 뭐예요? 고양이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뭐예요? 우주, 지구라는 이 한 공간 속에서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공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모습이 뭐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살생하려면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절에서 스님들이 고양이 안 키우는 이유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법당 대웅 앞에 다 갖다 놔요. 왜 그러잖아요? 주인님, 나 고양이 잡았어요. 나 잘했죠? 칭찬받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스님이 그것도 모르고 어디 법당 앞에 쥐를 갖다 놨냐고 고양이를 때리잖아요.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이 나의 충성들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너무 고통먹어봐. 그러면 그 스님 신발하고 또 혼나고. 못 보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 간대함과 그 간대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자리를 보면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기라는 것도 고양이라는 것도 쥐라는 것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쥐가 그 곡식을 먹고 있으면은 내가 창구를 내가 단단히 못하는 내 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창구를 잘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쥐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어느 항목은 쥐가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공평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양이가 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선 이런 거 드시다 하지만 그 배설물도 먹는데요. 그 호랑이가 사자가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가 딱 가라앉히는데 제일 좋은 냄새가 뭔지 알아요? 코끼리 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낯선 여자부터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무슨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향기로 인해서 내 마음장애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듯이 그 용맹스러운 사자도 자기가 흥분했을 때 흥분했던 그 부분들을 가라앉히는 코끼리 배설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 향기랑이 제일 좋은 게 캐모마일이라고 그런가? 뭐 그런 게 있다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 페퍼민트 다양한 향기 내는 거 있어요.
그거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질문감이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은 그걸 몸에 딱 그리면은 화가 딱 앉을 수 있겠지. 뭐 스님들이야 마음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한다지만 사실도 스님들 또 화가 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내요. 그게 하는 거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연불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뭐 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옛날에는 스님들 노래 부르면 중이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스님들 노래 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그 비구니 스님 있잖아요. 보현 스님인가? 무상계. 제가 어제 들어봤어요. 무상계. 그 아까 올 때는 그 장민영 씨가 초원 노래 들어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것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이게 불교이고 이게 스님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다 여러분들 틀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평생 못 찾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남방 불교에서 갖고 있는 그 수행하는 그 방법과 그러니까 미얀마 스리랑 같고 이쪽에서 갖고 있는 불교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불교적인 관점이 부처님한테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 우리는 동양사상입니다. 동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그 부부 가족에 대한 대가족이다 보니까 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동양사상이라면 서양 사상은 보면은 그 정이라는 부분들보다 각각의 삶에 갖고 있는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불교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중생계나 성격계 모든 것들이 행위도 신, 구, 의 했을 때 몸과 그 다음에 말과 이 생각들 뭐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맑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맑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맑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만약에 불교 공부한다면은 이 불교 공부가 좀 약간 달라지는 불교 공부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마음자리가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뭐냐면은 내가 지켜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그 부분들 중에서 일단은 내가 신, 몸으로서 입으로서 그 다음에 생각으로서 내가 청정한 상태에서 대중들 앞에 가서 슬퍼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도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 자식들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당당하지 못하면 이 자식들도 사회에서 위축되어 살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안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 쓴다고 그 상당한 내용들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템플 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그 템플 체험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템플 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불교의 신자수는 뭐에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선생님들끼리 그 토론을 했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그 숫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지금 템플하고 지나가는 인원들이 부산 지역에서는 그 종교와 상관없이 거의 50%, 60%가 그 템플 체험을 다 한대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 체험한 그 사람들을 불교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 그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 정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불교대학 강의 마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끝이냐?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불자유반 행사할 때. 그런 것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가 계속 가는 이게 사찰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후에도 정연사의 모든 모습은 이 정연사로 갔다 가신 분들을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만 할 거고 그런 공간들도 생각만 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에 무조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을 다 만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스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는 그 20가지 부처님이 제대하는 그런 마음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배운다는 그런 마음을 갖으면 좋겠어요. 배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인가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